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신약성경 68면입니다. 68면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은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과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는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함교회를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참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정말 진정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잘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진정한 찬양 팀원들로 서고 밖에 가서도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소문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서 찬양 잘한다는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찬양대 만들고 할렐루야. 아니 근데 꼭 저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나중에 저 색소폰도 연주도 많이 연습해가지고 찬양 다 끝나면 특송도 한번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찬양으로 소문난 교회가 꼭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런 교회를 꼭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설교신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피곤한 몸과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린이 부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아이들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영상을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린이 영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사순절은 사탕이랑 순대를 많이 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니야,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생각하는 날이야. 그리고 40일 동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끄럽고 또 뉘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날이란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란다. 아, 그렇군요. 그 짧은 영상이지만 참 울림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보면 사순절 앞에 산상변모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산상변모 주일은 무엇일까요? 산상, 산에서 변모 되셨다, 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산상변모 주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씩이나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교회력을 따르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예. 저 산은 산상변모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산인데요. 나중에 이름을 밝히겠지만 산상변모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3코스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1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코스, 그리고 2번째 2번은 변화산에서 체험하는 코스, 그리고 3번째 코스는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본문은 조금 짧은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한꺼번에 전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겠다. 언제 이것을 다 전할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말씀은 제1코스 그리고 제2코스는 한 50%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끄셔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엿새 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엿새 후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있은지 6일 후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은 바로 뜨지 않고 서서히 뜨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때 번쩍하고 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맹인은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숙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화끈거리면서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은 후 6일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맹인의 눈이 서서히 뜨는 것과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장면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가 아니라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이겠습니까? 돈독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보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의 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바로 변화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은 답답하셨겠지만 그 제자들을 이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데려가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가서 애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오지 않게 하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명의 제자를 곁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유독 챙기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유독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랬었을까요? 한마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상징의 그 물건이 생각나십니까? 칼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새벽에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꺼냈나요?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이처럼 베드로는 칼을 휘두를 만큼 성격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죠.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 그렇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칼이라면 요한은 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돼요. 여기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았어요.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불에게 명령을 하여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한다면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불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별명을 주셨죠.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천둥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자녀를 많이 둔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잠시 외출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둥이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둥이 중에서 몇 명을 좀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맏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막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보통 막내를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안심이 안 되는 자녀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 좋지만 조금 안심이 안 되는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셨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진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도 있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어떤 그 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욱하는 그런 성질이 나오기도 하죠. 그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과거에 한때 혹시 부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가사가 떠오르던데요. 제가 그 노래를 잘 안다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듣다가 아무래도 이게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올랐는데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로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게 있는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불과 같은 성정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우욱하다가 좋은 일이 사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단지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날 좀 도와주세요. 저를 조금 변화시켜 주세요. 좀 개정시켜 주세요.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나중에 변화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칼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변화산 사건에서 자기들이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영문을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제자들을 묵묵히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산은 나지막한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높은 산은 정확하게 무슨 산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가까운 산이 아니었나. 그 산을 보니 헬몬산이었는데 그 산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산이었냐면 우리 제주도 한라산의 2배의 높이가 됩니다. 한 2,800m 해발 고도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가면 다볼산이라 있는데 그 산은 언덕과 같은 수준이어서 높은 산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학자들은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등반을 했는데 백록당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네, 올라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면서 다리도 후두둑 떨리고 굉장히 괴로워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여쭈었어요. 이제 얼마만큼 올라가면 됩니까? 예,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거의 반나절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괜히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내 다리가 아니었다. 후들후들 떨면서 겨우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도 없었던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올라갔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상상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칼 같고 불 같지요? 그러면 추측하기로는 올라가다가 힘들면 오만 욕이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래고 또 괜찮다 올라가자 수술이고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베드로 같았으면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항변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상상입니다. 예, 그렇게 좌우지간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래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집들은 장난감 같고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 깨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난 사람도 깨알 것 같고 못난 사람도 깨알 것 같고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도 깨알 것 같고 나보다 키 큰 사람도 깨알 것 같고 예, 모두 다 똑같이 보입니다. 비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실 때에 조금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살아간다고 우쭐거리고 학벌이 조금 좋다고 우쭐거릴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미한 존재인데 산 아래에서 조금 잘났다고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산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될까요? 조금 단순해지고 마음이 침착해지고 또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은 인간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고 비록 하늘과 땅이 있다는 그런 중간 지점이지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시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힘든 높은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이라는 말은 모습이 바뀐다, 모습이 변한다 라는 뜻인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범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겠습니까? 아마 뒤로 자빠졌거나 입을 벌려서 와 하고 넋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후들후들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때에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그 변형이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짠 하고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을까요?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그런데 옷에서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하신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메테모르포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빛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비슷한 대목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심입니다. 하나님은 배려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미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세상의 참 빛이시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간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다메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꼬꾸라지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사랑의 온기를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인간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나는 어둡지만 우리 예수님은 밝으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 이만큼 먹어서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밝히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나일 뿐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고유한 사람입니다. 나 외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칼과 같은 그런 불과 같은 그런 나의 연약한 성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안에도 있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걸 받아들이렴. 예수님께서 이 세 잔만 제자들만 변화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변화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 자주 오르시는 분은 올라가겠지만 귀찮아서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변화산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공간이 아닐까? 저는 예전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시원하게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부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불자리,
비록 이불은 깨끗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만 그 이불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산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일까요? 내가 자주 가는 산책로일 수도 있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실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해운대일 수도 있고, 광안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그곳이 변화산일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변화산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산은 높은 산입니다. 고난 없이 올라갈 수 없는 산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영광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아름다운 종으로 세웠듯이 우리에게도 계획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다음 세대,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각 부서 안에 비춰져서 그 따스한 온기가 아이들에게 임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송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님의 사랑이 비치면 기쁨이 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오네. 주님의 사랑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비칠 때 그 무엇이요?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둘러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십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무엇을 할까요?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아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헌당을 할지 또 증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귀신의 땅인 이곳에 하나님의 반석인 신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